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근데 사실 코로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건데 우리가 그 무서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고난을 통한 복,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그 환난과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보면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요가 어떤 부요냐? 정말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절박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마음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고 절박해지지 않고 부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실체는 어떤 실체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회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회.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절박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되면 그 마음이 항상 부요하고 자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그 사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부인이 안 돼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냐면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단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장차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느냐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저지르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받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아요. 근데 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고 부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깨고 부수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밭에 심어서 우리가 창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6일 창조가 끝나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로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제 깨지고 변화가 돼야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지고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창조부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 말씀이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제가 욥기서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욥기서를 우리가 보고 아는데 얼만큼 아느냐. 욥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1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욥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욥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냐면 설명이 다 나오죠. 정말 의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의를 누가 인정을 안 했어요? 사탄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 온 게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욥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어 던져서 시험을 받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 너 사단아 욥을 받지 않니? 욥이 그렇게 시험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가지 않냐. 그러니까 몸을 쳐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고 나서 또 몸을 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이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게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단은 마귀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견디고 이제 견뎌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그 환난을 받되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그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주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정말 외적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 존재 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네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기까지. 네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받고 고통받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내가 죽기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정말 사단으로부터 내던져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 환난 중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서. 옥에 어디 있어요? 땅짓자 가치록자 지옥이 내 안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던져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고통 중에도 너는 부한 자다 이거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굴복도 안 되고 자기가 피조물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 가시면류관처럼 어떤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시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가 됐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내가 죽어야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죽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나. 인간의 교만이나 어떤 삶도 깨지고 부서져야 되지만 신앙적인 나의 교만이나 그 모든 것들도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교라고 유대인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는 사단의 회다. 결국 네가 사단으로부터 조종받고 있고 네가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하는 짓을 네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사단은
어떤 사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하는 그 존재들을 사단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상실되면 그것은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신앙생활이 정말 가난하고 절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요한 신앙생활이다. 그 부요한 신앙생활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낮아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그 삶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것도 죽지만 혼적인 것도 죽어서 다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육신적인 삶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이 모든 핵이 이 신앙에 집중이 돼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살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워도 이 문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지고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크고 아직도 부요한 자들은 이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나 커요. 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고통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적인 고통,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 정말 사단이 이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내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예? 근데 사단한테 합격이 돼야 돼. 그죠? 사단이 하나님께 고하면 여차없이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이라는 속성이 어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다 사단의 속성인데 그들로부터도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을 정말 마음 뜻 정성을 다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단으로부터도 이제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가려고 해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 꽉 붙들고 합격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정말 원망 없이 살다가 또 원망하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런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이,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단을 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사단의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잘 이겨나가는, 그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끝낼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도 정말 그 사단으로부터 합격이 돼야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이 삶이 매일매일 시험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응? 매일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단은 어디서 역사를 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타인의 속에서 역사하고 이 관계성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형제들과, 그렇죠? 주의 형제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서로가 그게 인정이 돼야 돼. 우리가 왜 예배가 끝나면은 레마를 하고 토소를 하는 거냐면 그 레마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가 인정이 될 때 그 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바뀌어졌는가도 이제 확인하고, 그것이
예, 하나님께로 먼저 인정이 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다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보이려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실을 토설하고 그 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속이고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숨기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와야 돼. 정말 거짓 없이 그게 다 노출이 되고 이제 다 나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이 진실로 나타나졌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죠? 내가 10%가 죽어가고 있는지 90%가 죽어가고 있는지 그 죽어가고 있는 나를 토설하는 거야. 그 죽어가고 있는 것만큼 나는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이렇게 갖다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부인하고 죽어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그것이 물론 뭐 자아가 죽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도 다 놓고 죽어야 되지만 잘못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가서 여러분만 좋게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정말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은 만큼 이 교회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실천적인 삶을 행하는 교회야. 여기서 뭐 봉사를 하든 사랑을 하든 희생을 하든 어떤 것이든 이 안에서 그런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육신의 복도 되고 영적인 복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뭘 거둬요? 육신적인 복도 심어야 거두는 거고 영적인 복도 심어야 여러분들이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요.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정말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정말 죽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죽음을 통해서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 갖다 씌워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려는 말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제3일에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 내 생각이 꽉 찼어. 내 마음이 꽉 찼어. 그래서 부요한 자가 된다면 결국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고통과 환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이제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 생명으로 나갔을 때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행함으로 무장하고 정말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어떻게 그 환난과 고통을 견뎌낼 것인가를 잘 아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